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사람이 언제 가장 기뻐하는 걸 보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은 내가 관심 갖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청년이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혹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기뻐합니다. 자녀를 원하는 부모가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에, 또 부모는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기뻐합니다. 요즘 저희 가족 중에요, 생일을 맞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부모님 생신도 얼마 전이었고, 저희 누님도 생일이었고, 또 이번 주에는 저희 아내도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선물이라고 다 좋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일이거나 기념일일 때는요,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막상 선물을 줘도요, 진짜 고마워하는 선물이 있는가 하면은 주는 사람의 손을 어색하게 만드는, 받아도 그냥 시큰둥하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선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때에는 정말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은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될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이하의 선물을 받게 되면은 주는 사람도 어색하고 받는 사람도 별로 어색합니다. 어른들은 별로 안 그런데요, 아이들은 그걸 솔직하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제 아들 성민이가 생일을 맞아서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선물이 무엇일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성민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재미있는 만화 성경책과 과학 전집을 사줬습니다. 여러분, 애들 책이 비싸더라고요. 영어로 된 영어 성경과 또 과학 그 책 전집을 사주니까요, 저는 막 기대했습니다. 이걸 받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선물을 받아든 성민이 얼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성민아, 너 생일 선물인데 왜 안 좋아? 그랬더니 영혼 없이 얘기합니다. 와, 책이다. 선물을 줘도요, 찝찝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은 성경책과 과학 전집이 아니라 게임기와 장난감인데, 아빠는 전혀 다른 선물을 했기 때문에 받아도 별로 기분이 별로고 주는 사람도 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관심 갖는 것을 얻게 될 때에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장 언제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다른 것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됐을 때에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서는 똑같지만요,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사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은, 마지막 세 번째 잃어버린 것, 즉 나갔던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과정을 초점을 맞춰서 세 번째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는 똑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지만 그 의미와 관점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시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버림받고 비난받던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1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만 좋아하시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외받고 무시당하고 비난받는 사람들만을 좋아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직업, 수많은 출신,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그 주님을 찾아 가까이 나가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은 영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죄인들과 같이 겸상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영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까?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영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주님 근처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들은 주님 근처에 머물고 근처에서 예수님을 보긴 했지만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서기관들이든 그 사람이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바리새인이든지 간에 백부장이든지 간에 누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된 기적과 기쁨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주님 더욱더 여러분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더 가까이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먹고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방관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만 보고 있다는 것이 방관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주님 곁에는 있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시대와 역사와 장소를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그 기적은 누구에게 일어나냐?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믿어야 될 사람들의 믿음이 방관자로 있다면 절대로 그의 삶 가운데 내가 아무리 주님 근처에 머물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러 이곳에 나왔지만 내가 단순히 이곳에서 앉아있는 자로 방관자로 앉아있다면요, 아무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돼도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은혜 있어 보이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겉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속사람이 여전히 주님과 떨어진 방관자로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함, 이 comfortable이란 말과 평안함, peaceful이라는 말은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 편안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평안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은 편안한 신앙생활, 편안한 믿음생활, 편안한 종교생활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영이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사람, 정말 피스풀, 하나님과 나의 평안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비록 그의 삶은 편안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의 비유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누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과 한 상에 앉아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주변인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비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대부분이 어떠한 경우냐면은 양이 그 무리를 이탈하게 됐을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목자가 양을 버리고 간 게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따르고 있는 그 무리의 양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게 될 때에 그 양은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어떠한 동물입니까?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약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양입니다. 양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관계성을 이루면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양은 혼자 먹이를 구한다던가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되고 사람 손에 길러져야 됩니다. 무리를 지어 살아가야 되는 동물이 양입니다. 만약에 다른 동물이라면요, 무리 가운데 이탈하게 되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슴이라도 할지라도 빨리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고, 무서운 짐승들에게는 손톱과 발톱이 있어서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스스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양 같은 경우에는요, 무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양의 약함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목자는 양의 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목자의 돌봄에서 벗어난 양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목자는 알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목자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목자는 잃어버린 양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는 물건이면요,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만약에 목자에게 관심이 없다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서 찾아나가는 목자는 없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인천공항에 가시면요, 분실물 센터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있는 분실물 센터에 가면요, 거기에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천공항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요, 물건을 잃어버리면은, 공항에서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분실물 센터에 다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티셔츠에서부터 값이 나가는 모피 코트까지, 또 값비싼 귀금속까지 수많은 물건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찾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공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여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냐고. 저는 진짜 모르고 있었는데, 공항에서 성민이 제 아들 여권을 카운터에 놓고 제가 그냥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몇 달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냥 잊고 살다가 공항에서 찾아가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정말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적은 있어도 공항에서 한 번도 제 아들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신이 없고요, 짐이 많고 그냥 비행시간에 서둘러서 간다 할지라도요, 저는 한 번도 제 아들을 공항에다 두고 집에 와서 몇 일 동안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권을 잃어버린지도 모를 채 며칠과 몇 달을 그냥 살았지만, 제 아들은 단 하루라도, 단 몇 시간이라도 잃어버리면요, 찾는 것이 바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목자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목자는 양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목자는 알고 있어요. 절대로 양이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찾으실까요? 왜 주님은 잃어버린 자, 소멸된 인생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와 절망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은 다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5절에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을 찾고 있어요.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 봅시다. 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찾고 또 찾는다라는 것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9절에 보면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도 찾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말 들어보셨죠? It is no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것은 1973년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뉴욕 매치의 감독이었던, 또 독실한 기독교인인 감독인 요기 베라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뉴욕 매치는 늘 최하위권에 있었던 야구팀이었어요. 팀이 항상 꼴찌였기 때문에 감독이 곧 해고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 꼴찌였던 그 팀이 해체된다는 위기도 갖게 돼요. 그래서 기자가 경기를 앞두고 있는 요기베라 감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난 겁니까? It is over? 다 끝나냐고 물어봤을 때 희망 없는 팀을 포기하고 떠나가야 된다는 그의 말에 요기베라가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뉴욕 매치는요, 이후에 기적적인 승리를 이어가게 되고 그 해 메이저리그로 우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승리를 이루고 있는 팀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한두 번 찾아보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한두 번 사랑하다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포기해요. 한두 번 주님 찾아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응답이 더디 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한두 번 열심히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찾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맞이한다면요, 여러분 안에 잃어버렸던 영생의 기쁨, 구원의 기적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이야기는 다르지만요, 결말은 똑같이 끝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니까 어떠한 결말이 났습니까?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를 찾게 된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경사가 났어요. 한쪽 집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때문에 경사가 났습니다. 또 한쪽 집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기 때문에 경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았노라라는 말이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유레카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르키메데스가 공중 목욕탕에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거리로 뛰어나가서 외친 것이 바로 유레카라는 것이에요. 찾았다, 나는 드디어 찾았노라. 바로 이 유레카란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찾았다라는 것이에요. 유레카, 찾았다, 잃어버린 영을 찾았다. 유레카, 찾았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요,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기쁨이 함께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요, 열심히 찾아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끼는 휴대폰이나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상합니까? 잃어버린 건 내 지갑과 휴대폰인데요, 밥맛도 없습니다. 기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찾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드디어 찾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기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는요, 밥맛 없다는 사람이요, 핸드폰과 지갑 찾으니까 갑자기 배가 고파집니다. 방금 전까지 잃어버릴 때 그렇게 막 짜증 부리던 사람이 찾게 되니까요,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을 찾은 것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밥맛도 생기고 행복해지는데, 내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자식을 찾게 된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믿는 영락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님 가까이 있지 못하고 주님 주변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여전히 잃어버린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급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찾으려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빈손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온전해서, 내가 잘나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주님 안에 살기만 한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